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비록 약하고 또 쉽게 미혹이 되어버렸고 사도를 의심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교회라고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 뒤에 보면 다른 복음을 신속히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너희를 불렀는데 떠나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참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특별히 만약에 이 기록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있다 하면 이건 무슨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상의 재물을 퍼먹는 놈이 있지 않나, 작은 엄마랑 사는 놈이 있지 않나, 또 그거를 괜찮다고 교회에서는 두둔해주고 있고요. 또 바울에게 배우는데도 뭐라 그래요? 막 바울 그 사람 막 그러면서 고린도 4장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가르치는 우리가 그래 만물이 찢기같이 되어서 맨 끄트머리 서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잘났으니까 뭐 먼저 가십시오. 바울이 화도 나고 약간의 뭐랄까는 풍자적으로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은사 자랑하기 바쁘고 왜 은사를 줬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 교는 진짜 거기다가 부활장이 왜 나왔을까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엉망.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런 교회인데 유독 그런 교회라서 그런지 축복의 인사가 제일 깁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 신앙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정통교회, 교회라고 부르는 최소한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 또는 최소한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바른 교리의 설교와 성례전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거는 매우 현실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졌다 하면 중간에 무슨 약하고 그 고린도 교회 딱 그 지경이 돼도 교회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디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정말 이거는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배도에 이르는 정도 아주 쉬운 기준을 세워주면 그 정도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떠난다는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 신앙을 참 보존하고 성장하기 어렵다 할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 이게 교회냐 아니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할 때 세례를 받았어요. 좀 의심스러울 때. 근데 나중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스스로 아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을 때 세례를 받았으면 다시 받아야지. 목사님 제가 그때 사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세례는 가짜입니다. 다시 주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후발적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지 믿음이 있고서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는데 세례 주는 자는 본인의 믿는다 하니까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 몇 가지 증거를 보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어떤 의미에서는 실마리를 보고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세례받았다 할 때 초대교회 여러분 그날부로 세례받았다 할 때 그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뭐 얼마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세례를 줬어요. 뭐만 확실하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구나.
그럼 몇 장 몇 절 해석해봐.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예언돼 있었어? 얘기해봐. 창세기 3장을 말하지 못해도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 더 배웠어. 알게 됐어. 그러면 훨씬 세례받기에 합당하지만 그렇다고 앞에 걸 무효하고 다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래요. 그런 데는 좀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고 책망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가르쳐서 다시 세울 교회지 폐쇄시킬 교회 아니다. 육체에 빠진 자가 아직 많이 있지만은 그들을 다시 건져내면 되지. 이거 저주받은 데니까 이거 당장 떠나라 이럴 때가 아니다. 매우 엄격하지만은 관용이 없었다면 이것들은 배은망덕한 놈들 아이고 됐다고 놓고 다른 데로 가서 세우고 말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선지자들도 보세요. 30년 40년을 한 자리에서 외친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하여 제가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라고 이단성 시비가 있는 파가 있어요. 제세례파. 아까 그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가짜야. 나 다시 받아야 돼. 굉장히 신앙에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이름하여 신앙주의라 그럽니다. 일종의 신앙이 없으면 다 무효입니다. 맞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맞죠. 그런데 순서가 신앙이 있고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예식을 먼저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거를 무효라고 그러면 신앙이 생긴 이참에 다시 할 거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네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 행위를 2번 할 필요 없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을 했는데 사랑 없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애도 낳고 살아요. 근데 한 20년 살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생겼어요. 앞에 결혼 무효하고 그거는 진짜 결혼 아니고 다시 하자. 그래서 혼인신고 다 그거 없던 걸로 하고 결혼 예식도 없던 걸로 하고 다시 합니까?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자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정성스럽게 사랑하고 지금부터 그 부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취소해버리면 그때 난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생자 되는 거예요. 혼인 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그대로 적용할 건 알지만은 이게 뭔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취소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세례파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매사의 신앙을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극단적 분리주의가 나온 겁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저기 떠나. 조금만 문제 있어도 저거는 신앙이 아니야. 어린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신앙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신앙인인데 어리다라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제세례파예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 당시입니다. 실제로 칼빈 살았을 때 이야기예요. 우리 개혁교회가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경계했던 두 종파가 로마 가톨릭과 제세례파. 특히 프랑스 같은 데서 이 제세례파의 신앙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교리상 논리상 분리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면요 고린도 교회가 4개로 찢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폐쇄해야 되고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 안 했다는 말이죠. 칼빈이 이 제세파에 대해서 한 말을 우리가 갈라디아나 고린도 같은 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축복을 할 수가 있나? 이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인가? 진실이라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세례파의 교회관에 관하여 비판했던 칼빈의 글을 몇 가지 인용을 해드립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논쟁거리는 그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데 있다. 곧 이 제도가 제대로 된 상태에 있지 않거나
합당하게 시행되지 않는 곳은 어디든지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성찬을 받는 것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가 뭐냐면 출교입니다. 자, 성도가 범죄를 했는데 제세례파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른 권징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바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깨끗해야 되니까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라는 걸 사실 들었지만 허용하지 않아요. 교회 어떻게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 떠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성찬을 받는다. 이거 다 위법이다. 그 성찬 다 죄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요? 그리하여 그들은 출교에 합당한 자들을 추방하지 않기에 그런 오염된 곳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구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교리가 순전히 전파되고 있는 교회들에서 스스로를 분리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교리가 순전히 전파되고 있는 교회들이지만 조금의 오점이 있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1%의 오점이라도 있으면 거기 교회 아니다 그러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세례파의 엄격함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리들의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 완전함을 열망한다는 구실하에 완전함. 교회의 몸과 지체에 있어 어떤 불완전함도 참을 수 없을 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세례파예요. 못 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완전함을 지향하지만 절대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눈에 진짜 들보는 보지 않냐고 티가 있는데 왜 티를 제거 안 해? 와, 이 더러운 놈들 이거 교회 아니야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에 부풀게 하고 위선으로 미혹하여 바리새인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버리게 하는 자가 마귀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양무리에서 끄집어낼 때 그가 승리했음, 마귀가 승리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죄의 사함이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 더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될 때 만약 그러한 자만으로 그리스도인의 회중에게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귀가 된다. 자, 또 뭐라 그랬냐? 교회에는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비유를 들어보아야 한다. 자, 칼빈이 비판하는 겁니다. 교회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서 물가로 끌어낼 때까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지 않는다. 교회는 좋은 씨를 뿌린 밭과 같아서 원수의 속임수로 가라지도 뿌려졌으나 추수도가 되어 타작마당에 모아들 때까지 뽑지 않고 버려둔다. 교회는 곡식을 모아놓은 타작마당과 같아서 키로 알곡을 가려, 그죠? 키질한다는 거. 곡간에 들일 때까지 알곡은 쭉정이에 덮여 있게 된다. 교회는 이런 재난 밑에서, 그러니까 쭉정이가 덮여 있는 알곡 무겁잖아요. 근데 그런 재난 밑에서 수고하게 되리라고 주께서 언급하심으로 쭉정이가 덮이는 무게를 짊어지는 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언급하심으로 그들이 아무 오점도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은 헛된 노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아까 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인사한 말, 이런 개차 반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길게 인사할 수 있을까? 뭐라 그랬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갈라디아서는요 자기소개가 긴데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뭐라 하세요? 그 교인들을 부르는 수식어가 이렇게 길어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뒤에 가서 뭐 칭찬만 있냐? 몽둥이를 때려도 이렇게 그냥 무진박지게 때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고린도 교회는 저 같은 사람도 기쁘게 받기 어려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무지하고 죄가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줬고 여전히 바른 교리와 성리가 행해지고 있다면, 즉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곳과 그곳에 모인 자들을 교회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비쿼터스라 말도 유비 있다 뭐 이렇게 널려 있는 걸 말하죠. 우리 기독교 격언 중에 뭐가 있냐면 유비 스트리투스 이비 에클레시아, 성령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네가 감히 여기에 성령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면 교회가 없다고 말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 중에 한 사람이 거듭나고 이 중에 두 사람이 예배를 할 수 있고 이 중에 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건방지게 거기 교회 아니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의 말 그대로 내가 긍휼없이 심판한다. 그래서 이 인사말이 중요한 겁니다. 사정없이 채찍질을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입에부터 상토로 들릴지 모르지만 은혜와 평강,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평강이 그대로 풍성히 더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적인 돌보심, 우리를 구원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에 빠졌던 모든 불신의 조건과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 벗어남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이것들을 종합하고 합쳐하면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죠?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를 말하죠. 그런데요, 이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계속 유지되는 것. 평강은요, 죄 속에 살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었어요. 그죠? 근데 이 화평함이 어떻게 되냐? 화평함이 없을 때는 화평에 속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화평을 얻으면 지금부터는 화평한 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화평의 상태가 유지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은요, 교회라면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지켜져야 되고요.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까? 완전이란 게 가능하지도 않지만 자칭 완전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계속 완전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고민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좋은 목적을 가진 단체들도요, 2기가 1기만 못해요. 10기가 2기만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기술적인 능력, 재능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처음 세웠던 이념, 그렇죠? 그 좋은 비전들, 그리고 순수함, 첫사람의 것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을 닮았지만 다윗과 똑같은 사람 찾기가 어렵죠. 그 정도 되려면요, 진짜 뒤집는 개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길 만한 사람이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히스기야도요, 창고 자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들었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애굽왕을 불렀는데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막으러 갔다가 거기서 죽었죠. 똑같이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위대했고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함에 위대했던 사람들. 그러나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로 인하여 그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완전 예수를 위하여만 산 사람인데 그의 말년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한마디만 없으면 완벽하다 할 수 있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한마디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이란 게 사도 요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요, 요한계시록 보면 계시를 다 받고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입니까? 우상 숭배자예요, 요한이? 그래서 천사가 이런 사기꾼을 만나 너 그동안에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 천사가 그렇게 야단쳤나요? 아니죠. 그러지 말라. 나도 너와 같은 종된 자이니. 인간의 육체라는 놈은요, 정말 이 정신세계를 뛰어넘는 이 영적인 세계에 압도가 되면요, 이 썩을 몸으로는요, 이게 감당이 잘 안 돼. 흔들려요. 이 인식의 기반, 우리를 지탱해주는 이 정신적 구조물들이 막 흔들린다고요.
내가 센 거를 보고 있는지 환상을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감각으로 느끼는 건지 못 느끼는 건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이해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봤더니 요한이 사실은 우상 숭배자였어. 그 천사 숭배자더라고.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완전한 자가 있지도 아니하지만 완전한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반드시 생각보다 많이 약해져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도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저 다리가에서부터 이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잘못하려고 왔습니까? 잘해보자고 왔습니까? 잘해보자. 더 잘해보자고. 더 나아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더 거룩한 일에 막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힘써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일궈는 열매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게 있나요? 죄만 없으면 다행이죠. 양심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예스다. 절대 그 말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설교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말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다 교회래 괜찮대. 그런 생각은 안 하실 줄 압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판단은 유보하고 교회의 오염은 방치해도 되는가? 그러면 갈라디아서 뭘 했습니까? 네. 내버려 두지. 잘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되냐? 딱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처음부터 마귀적 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기 신천지 같은데, 정명세 같은데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했고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어 그 중에 구원받은 자가 있는 중에 교회가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죄가 드러나고 참 은혜스럽지 못하다. 우리 한국식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됨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의 권한 범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요. 또 자녀로서 예비적이며 예방적 단계의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천지인들 들어오지 마세요. 세례를 주기 위하여 믿음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교인들이 그 믿음의 증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불필요하다는 얘기냐?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로 하는데 당신의 죄사함을 완전히 믿습니까? 지난날의 허물에 대하여 주님 앞에 완전히 회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판단, 물음과 대답을 듣는 이런 확인 작업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로서의 싸움,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거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철장 권세와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휘둘러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게 없다. 정말 이런 작업이 전혀 없다. 그러면 진짜 문패만 달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적이며 예방적 단계의 구별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로서 이 진리 수호 방어에는 뭐냐면 드러난 죄에 대한 징계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제세례파 같이 할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교회가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해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신자들이 또 들어올 경우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많이 아꼈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른 복음을 따라간 자들이 있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 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인사는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물론 이대로 하면 됩니다. 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계속 기억해야 될 참 인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버리고 간 제자들, 거기다가 지금 두려워서 문 닫고 숨어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인사였는데,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이 인사말이 두어절 간격으로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가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한 인사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기 때문에 주님은 전에 또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2번씩 반복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2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계속하여 들려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소리를 듣고 마냥 웃기만 했을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엎드렸을 겁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린 자들도 있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럴 것인데 3년을 넘게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최상의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나 자신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거나 모든 것을 다 가하다 할 것은 아니지만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인내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성결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참아주지 아니하셨던들 우리 중에 살아있는 자가 어디 있을 것이며 주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던들 어찌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스스로 만들어냈으나 주께서는 평강으로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마치 우리의 허물이 없는 것인 양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한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판단대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보고 생각하고 교회와 함께 주님 나라 향하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